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원의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외 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만남과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공과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과학책에 우리나라는 이 진화론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쓰죠. 미국 학교들이 일반 공립학교는 진화론으로 된 책을 쓰는데 사립학교들, 크리스천 학교들은 과학책이 달라요. 그래서 그 맨 앞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론에 근거한 과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서두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믿어야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킬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구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날씨가 폭증을 하죠. 기상온도가 우리 보통 40도, 50도라고 그럴 때 요즘은 그 기온들을 재면서 지면 온도를 얘기하죠.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중국 일부 지역은 70도까지 올라간대요. 위에 기온이 40도, 50도일 때 지면에서는 70도까지 올라가서 신발을 신지 않으면 화상을 입고, 그러면 차 타고 다닐 때 타이어가 잠깐 서 있으면은 뜨겁기 때문에 이게 녹아서 늘어붙는 그런 현상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온도를 내리고 줄이고 이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얘기는 닮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임을 말합니다. 태어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면 세상 힘들게 살 거 뭐 있어요?
뭐 죽은 다음에 잘 산 사람은 사람으로, 뭐 안 되면 짐승으로, 뭐 윤회설 그런 얘기하죠. 아니 죽은 다음에 다시 뭐 2차, 3차 할 수 있다면은 뭐 다음, 그래서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번 생은 틀렸어. 다음 생에. 여러분 그거 이제 방송에서 이런데 드라마나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성경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를 주의해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잘못된 것. 그래서 요즘 TV도 보게 되면은 뭐 이게 무당들 나와서 점치는 거, 뭐 굿하는 거, 뭐 그런 것들에 없고, 그런 뭐 프로그램 재미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다 뭐예요? 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역사, 악한 영의 역사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람들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도록 악한 영의 역사예요. TV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 문화사역을 우리가 나가서 믿음으로 치비해 나가야 돼요. TV에서 그런 거 뭐 점 보고 굿하고 뭐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송국 돈 주면 다 하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가족들 싫다는데 왜 그렇게 금식하면서 작정하면 기도하면서 전도해요? 이 세상만 살다가 간다 그러면은 살아있을 생전에 건강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편안하게 맘 편하게 살다가 가는 길 편안하게 가시면 되지만,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이게 영으로서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냥 이제 살아는 있는데 고통이 없는 삶이라고는 뭐 그것까진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육의 통증을 다 느낍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셨어. 지옥에서 불 가운데 있는데 영혼이라고 그러면 그 불의 통증이 안 있는데, 인간의 몸, 육의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으면 통증이 오죠. 타들어가는 통증. 그냥 몸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막 뛰잖아요. 막 팔을 저으면서 뒹굴고 불을 끄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근데 불이 붙었는데 다 타들어가면은 죽죠. 근데 죽지는 않고 불은 붙었는데 통증은 느껴지는데, 차라리 그냥 타서 죽으면 괜찮은데 죽지는 못하고 구더기가 살을 파고 들락날락거리는데 그 통증, 육체가 느끼는 모든 통증을 느끼고 더웁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옥이란 것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 못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한 단계 낮아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얘네 뭐 먹지도 자지도 않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 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쳐라. 그래서 천사가 나가서 하나님이 그만 치라고 하실 때까지 칼을 뽑아 쳤을 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7만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8만 5천을 밤사이에 전멸시킬 때 많은 숫자가 필요 없어요, 천사들은.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천사도 보게 되면 군대 장관이 나오고,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정부에 보게 되면 장관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그것을 관장하는 루시퍼가,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도전했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이길 수는 없죠.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데. 그래서 쫓겨내려올 때, 공중으로 쫓겨내려올 때, 이 땅으로 쫓겨내려올 때 자기 밑에 시중 주는 천사들, 군대 장관 밑에 천사 3분의 1 있고, 그러니까 미가엘 밑에 있고, 이쪽엔 가브리엘 밑에, 이렇게 자기 밑에
그 일을 돕는, 사역을 돕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얘들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루시퍼가 천사장이 아니라 사탄이 된 거고, 그 밑에 3분의 1 천사들, 이 떨거지들 데리고 내려온 게 마귀들이 된 거예요. 그 마귀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여지죠. 그리고 이 마귀들이 내려와서 공중에서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을 잡아서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마귀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것에 대해서 형벌이 그냥 좀 맞고 이렇게 뭐 문둥병 이런 거리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에 처하도록. 그래서 뭐예요?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면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그 지옥을 사람이 들어간다니까 마귀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죠.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수종둔장의 마귀를 돕는 자들. 그래서 예수 믿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꼭 구원받아야 돼요. 교회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들락날락거리면 안 돼요. 교회 다녔다 구원받는 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천국 못 가면은 교회 다닌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 전도해요? 교회 데려다 놓고 예배 드리게 하려고? 아니죠. 왜 교회로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 만나려고, 옆에 있는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어요. 제일 중요한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시간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 병든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야 돼. 그래서 예배 전에 오게 되면 기도하라고 그러죠. 성경 읽는 거, 뭐 주보 보는 거, 얘기하는 거 다 예배 끝나고 할 거고, 예배에는 무조건 예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해야 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도 기도골 속에 들어가도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님 못 만나도록 계속 방해해요. 집을 나서서 교회까지 온 것도 승리했지만은 예수님 만나야 승리하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재물 갖다 놓고 예배 드린다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의 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것을 받으셨죠.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하나님 받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예물을 받으실 때, 제사를 받으실 때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모든 죄를 태우고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태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만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풍요롭게 예비하시고 그 풍요로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원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죠.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하시고 수면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 물속의 고기부터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부터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두워서 못 살겠어요. 그럼 그때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먹을 게 없어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순서가, 창조의 순서가 역으로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불편하죠. 부족함이 있죠. 근데 다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 풍요로운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짐승들에 대해서 이름을 져주잖아요.
아담이 만들고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름만 붙여준 거야. 내가 부르기 쉽게. 이건 사자, 이건 원숭이 이름을 붙여주고, 아담이 농사를 짓겠어요. 선악과를 빼고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먹어라.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죠. 마귀의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갔다가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고 어차피 죽고 심판으로 죽게 돼 있는데 그냥 혼자 죽을 수 없다. 하나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건 개꿈도 아니고 그거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걸 누구라도 마귀가 아는데 사람에게 그 생각을 불어넣어서 너도 죄짓고 죽어라. 그 풍요로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쫓겨나잖아요.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나이 들어서 병드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저기 되는 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죠.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후가 안 되고 이렇게 된 거. 저주받은 사람을 통해서 땅이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귀가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실패하고 죽는 길을 가기 때문에 같이 죽자예요.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속이고 도둑질하는 자예요.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찾아왔던 선교선 로고스 호프라는 배가 있습니다. 60개국 400여 명의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떠다니는 작은 유엔으로 불립니다. 로고스의 호프전에 로고스와 돌로스 다른 배들도 있었는데 1971년 유럽 각지에서 기독교가 쇠약해지면서 선교의 역사가 중단되고 문을 닫는 신학교, 교회들이 생기면서 더 이상 선교하지 마. 이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지원이 되는데 신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더 이상 선교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게 1971년도에 선교를 중단할 수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거점이 아니라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선교를 하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서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심지어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처럼 선교 활동이 불가능한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합니다. 주로 이제 배로 이동하면서 이제 의료 선교. 환자들 이렇게 그 안에 수술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일반적인 이런데 난민들 있는데 지금 그런데 이제 가자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먹을 것이 있으면 구호 물품을 전해주고 부상당했는데 수술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수술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잘 아는 게 뭐 요즘은 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생겨나서 이런 선교하기 위한 배들이 10년 전쯤에 이 멀시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전한다 해서 이 멀시십이라고 해서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연락이 왔었어요. 한국에서 선교사 나갈 사람들 훈련시키는데 외국인들과 선교사들 훈련시키는데 뭐 누구의 소개로 왔는데 이제 딱 보고서 150명이 이제 합숙하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곳. 뒤에 뭐 지금 뭐 아파트 들어오면 산이 있고 공간이 있고 앞에 병원이 있고 그러니까 주가 이제 의료 선교니까 딱 좋다고 해갖고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 어린이집.
어린이집 1층부터 3층까지 되고 식당 돼 있고 3층은 강당 숙소로 쓸 수 있고 교실 다 돼 있으니까 너무 딱이라고 해갖고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 우리 어린이집을 하니까 어린이집 만들어진 것도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도 이거 선교를 위해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저 어린이집이 딱이라고 했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곳을 알아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뒤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지역에 거점을 두지 않고 이제 배를 타고서 이동하면서 하는 선교 쪽으로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것 이제 그렇죠. 한 지역에 우리가 남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지금 칠레에 이미 교회가 있죠. 한 지역에서 지역으로 움직이기 힘들 때 이제 이 일반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지역에 세워야 되는 거고 이런 배들은 주로 구호와 이제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옛날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을 거예요. 옛날 이게 조그만 배 해가지고 섬들 다니면서 이게 복음 전하고 의료하는 거 이런 거 하고 싶다. 71년 이게 시작됐을 때 그 당시 전에 이미 목사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셨었는데 선교는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우리도 힘들면서 선교를 쉬지 않고 27개의 지교에 세워진 게 뭐 매년 세워진 게 아니죠. 하나 세워졌을 때 있고 건너뛸 때도 있지만 한 번에 2개가 세워질 때도 있고 우리 힘들지만은 우리 다 먹고 살만하고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추구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은혜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의 수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마귀에 속아서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다. 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찬송가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게 아니니까.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셔서 그러면 내 것이라. 주님 거니까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셔야죠. 근데 언제든지 주님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행복한 삶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에요. 주님이 필요하시려는 삶. 그래서 성경에 뭐라? 주가 쓰시겠다라. The Lord needs it.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필요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면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시다. 우리가 완전해서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 있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힘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생명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써주시죠.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는데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딴 사람 시켜요. 힘든 건 왜 꼭 날 시켜? 딴 사람 시켜요. 회장하라 그러면 딴 사람 시켜요. 언제 목사님이 그러셨죠. 힘들면은 제가 대신 치고 가겠습니다. 힘든데 자기도 안 한다면서 딴 사람 시키라고 그러나 그거 아주 못된 마음이라고. 힘든 줄 알면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해야지. 힘든데 딴 사람 시키고 그런 거는 저 사람 힘들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마음보를 잘 써야 돼. 주님의 일에는 물론 공짜는 없어요. 대가 분명히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셔요. 근데 그걸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다 달아 없어지도록 주님 물러가 있던 거죠. 내가 다 달아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낡아서 삭아서 녹슬어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지도록 쓰임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보실 때 기뻐하시죠. 여러분 있는 가운데 감사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힘든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있을 땐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고 신속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표정부터 그가 계획하면서 되어지는 것, 사환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태워야 되니까 나무를 챙기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 가운데 밖으로만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보셨잖아요. 그냥 하는 신용만 해도 복을 주신다 했는데 하는 신용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마지막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만큼이면 되겠지.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이만큼이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시니 칼이 내려오는 그 순간, 칼을 짚는 순간도 아니고 칼을 뽑아서 그냥 진짜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칼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생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조건을 다는 것, 뭐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칼이 내려와서 받치기 직전까지도 그 모습을 보셨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칼이 내려오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는데 하고 싶을 땐 하고 기분 안 좋을 땐 집어 던지고 때려치고 하다 말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해요. 그럼 직장 다니는데 가고 싶은 날은 가고 오늘 비 오니까 찌부둥하니까 안 나가고 바로 그러면 이제 해고당하죠. 죽게 하듯 하라잖아. 죽게 하듯 하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 않도록,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내 안을 통해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건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내 땀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얘기 안 하지만 주일날 낮에 목사님이 설교, 여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시간에 교회 장로님이 뒤에서 똥을 바가지로 퍼갖고 강단에다 얘라 이거나 먹으라고 주일 낮에 똥을 뿌렸단 말이에요. 똥을 뒤집었었는데 예배 설교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중단됐잖아요. 그 예배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냥 이 교인들 예배 들어왔던 사람 다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밑에 피해 입은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하셔서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거기다 똥바귀를 던졌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웠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미워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예배 시간에 똥바가지를 갖고 와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타령을 해서 이게 뭐든 사랑하니까 다 봐주겠지.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공과 사를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죄진 자에게는 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의 복을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지만은 택하여 부른 백성이지만 우상 숭배할 때 70년씩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당하게 하시잖아요. 회개할 때까지, 회개하면 다시 와서 회복도 시켜주시지만 매일 때는 엄하게 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요즘 누가 그러대요. 날씨 평상시에 그 주말만 비가 온다고. 주말만 비가 와요. 오죽하면 주말만 비가 올까? 주말만 자꾸 나가 노니까 주말에 비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그냥 비가 쫄도 또 교회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에 비 오면은 아유 비 와서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비가 오다가도 교회 가는 시간에는 비를 그쳐주셔야지. 비 온다는 핑계로 안 나면 안 되니까. 토요일부터 비가 와요. 어디를 안 놀러 가지. 아유 비 오는데 어딜 가. 주일도 아침 비 안 오면 아침 일찍 새벽만 낮에부터 가니까 하나님 비를 계속 뿌리시다가 교회당 예배 드리러 가시려는 비를 멈춰 주셔야지. 안 그러면 또 비 온다는 핑계로 안 나오니까. 오셔서 예배 드릴 땐 비 와도 되니까 갈 때 또 갈 때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그때 비 끊어 주시고 나머지 막 부으시든지 퍼 붙으시든지 알아서 하시는데 예배는 드려야지. 여러분 언제 제가 코로나 때 그 얘기 드렸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동서남북 돌아다니는데 어디도 가지 못하고 모임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면회도 못 가고 아무 데 못 가고 딱 갇혀있는 순간가 됐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예배, 주일 성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것을 생명을 걸고 해야 자식들이 그걸 보고 생명을 걸고 믿음 생활해요.
왔다 갔다 그때 주일마다 내 필요에 따라서 주일을 이렇게 쓰면은 그걸 보고 자라면서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이 아니에요. 주일은 생명으로 지켜야 돼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물론 내 생명도 내 게 아니고 내 시간도 내 게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야 되지만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 다른 거 다 드려도 얘는 못 드리겠습니다. 엘리야처럼 노뎀나무에 들어누웠고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시옵소서 갖다 숨겨놓는다 그래서 여러분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데 숨길 수 있어요? 네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도 물뱀을 보내서 찾아낸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딜 숨어도 도망갈 데가 없는데 오사마 빈라덴은 숨어서 어딜 도망다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찾아낸다는데 내가 하나님이 바치라는데 안 바친다고 하나님이 안 가져가시겠냐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다지시는 거예요. 그냥 평탄한 게 없죠. 그걸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나가자.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지가 제사 지냈다가 이제 사단이 났잖아요. 뽕나무 잎은 밟는 소리가 나거든 전투를 하잖아요. 왜? 뽕나무 잎을 밟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군 천사들이 나가서 그들 앞서 나가면서 전쟁이 시작됐을 때 나가면은 이길 수밖에 없죠. 법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지잖아요. 여리고를 돌 때도 법궤를 메고 맨 앞에 나가잖아요. 맨 앞에 군대가 나가서 방패해가지고 군대가 나가는 게 맨 앞에 법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걸 들고 나갈 때 잘못하면 화살바지가 되는데 제일 먼저 앞에 나가면은 거인이 죽을 수 있는데 제일 앞에 뭐가 나가요?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 말씀 하죠. 내가 택하는 자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한다는 그 말씀. In everything God works.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는 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그게 내게 선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셔야.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평탄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도 말씀하여 너희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와 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나가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죽어라 하는데 안 되고 힘들고 빈 항아리에 물 붓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해도 안 돼, 소용없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내가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 말이야.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 너희 가운데 너희 속에 행하는 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필요한 거, 오늘 앞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해야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기도, 그거는 못하면서 급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 이거 저거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일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기도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매일매일 삶도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이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름만 왕이 아니라 능력을 갖고 있는 왕이다. 옛날 우리나라는 역사가 그렇죠. 왕은 세워놨는데 꼭두각시 밑에서 지들이 다 해먹고 왕이 뭐 하려고 그러면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그러고 왕 협박해가지고 지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내면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러고 왕만 앉아놨죠. 어린애에게 앉아놓고 대신 섭정하고 이름만 왕 그냥 세워만 놓은 요즘 같은 바지사장으로 앉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요? 능력의 왕이시다. 그냥 세워져 있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예배 드릴 땐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에게 주께 드리네 영광 드리네 하나님 앞에 하고서 세상에 나갈 살 때는 누가 왕이에요? 예배 때는 하나님이 왕이야.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지. 아니 내가 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왕이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는데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하고서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내 마음의 자리를 보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 기도할 때 뭐라고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셨었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데 모셔드린다고서는 껐떡하면은 이게 밀어내고선 뒤로 가라고 그러고선 지가 왕자리에 앉아갖고 왕 노릇하고 힘들면은 예수님 이리 오세요. 평상시에 내가 왕하고 힘들면은 감당할 수 없으면 예수님 이리 오세요. 여기 하고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 다 하면은 네 됐어요 내려가세요. 사인하면 내려가시라고 그러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예수님이 화딱지 나가지고 네 맘대로 다 쳐먹어라. 난 모르겠다. 여러분 에비스 프레슬리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죽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그 흉내를 내잖아요. 그 팬들은 아직도 안 믿어서 에비스가 지구촌 어딘가 아직 살아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목소리가 나중에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재능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먹고 사는 데 있었다가 나중에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되죠. 처음에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인기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끌어내리고 내가 왕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뒤에서 그냥 뒤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은 뒤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보좌에 우리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서 통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실족하겠어요? 실족하고 넘어진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 노릇했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시편 95편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양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인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살아야 돼. 세상 다 가져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였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때 그 돈 다 가져갔어요? 아니에요. 다 두고 갔어요. 1달러라도 금반지 하나도 안 가져가고 금리도 요즘 금리도 뽑두고만 다 두고 가잖아요.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간다고 여러분 땅에 묻을 때 주식 다 묻어줘요? 그거 돈인데 그걸 왜 묻어? 다 두고 가잖아요. 세계적으로 돈 많다고 몇십 조가 있다 그 몇십 조로 죽을 삶을 연명을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근시죠. 1m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 앞에 있는 양 엉덩이만 바라보고 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목자가 끌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나든지 이런 다른 짐승들 보게 되면 밖에 나가서 어디 놀든지 뭐하든지 지집 찾아 들어오잖아요. 양은 나가는 순간 끝이에요. 예, 이거는 뭐 방향치 길치 이걸 떠나서 안 보여. 제일 중요한 게 안 보여. 1m 앞이 안 보여. 가봐야 낭떠러지고 가봐야 웅둥이인 줄 알고 안 보이니까 여기 멀리 봐야 아 저기 웅둥이가 있구나 저기 뭐가 있구나 그게 되는데 안 보여. 보여야 뭘 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러니까 목자를 떠나는 순간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건. 그래서 뭐가 발달돼요? 귀가 발달되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시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주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고 마귀 소리 들리니까 잘못된 길에 가는 주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돼. 양은 목자의 인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은 먹고 눕기를 좋아합니다. 양 먹고 한 마리가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제 누울 시간이구나.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누워야 되잖아. 이 미련한 것들이 눈의 위에 가서 누워. 그러면 또 그 위에 또 눈의 위에 또 눕고 그래갖고 맨 밑에는 깔려 죽는데. 운동하고 막 뛰다니고 지가 스스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먹으면 그냥 누워서 이게 누워갖고 자는 거, 눕는 거, 그냥 쉬는 거. 그래서 이 양치는 개 있잖아요. 개가 쫓아다니면서 막 물고 들이받고 해갖고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활동해야지. 왜 너무 비만해지면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되니까. 그리고 맨 밑에 깔려 놓으면 죽어 그건. 근데 맨 밑에 깔려도 안 나오는데 그냥 누워 있는데. 미련 곰탱이지 그건. 근데 여러분 우리도 양과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 양은 그나마 1m라도 보지. 우리는 1분 뒤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해. 한 치 앞도 한 치도 아니야. 잠깐 뛰 일어날 일도 몰라요. 찬양 복음성가도 했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니 고백하고 시작하자. 난 몰라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보다는 잠깐의 쾌락을 쫓는 죄의 길로 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다. 우리에게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 되시는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를 영혼의 푸른 촐밭으로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회복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쉼을 얻는다 그러는데 어디 오가고 그러면은 갈 때 올 때 힘들어서 쉰다고 하지만은 실제 쉬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 육신 쉬는 것보다는 여기가 평안을 얻어야 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마음이 기뻐야 돼. 세상 아무리 돈 갖고 재밌는 거 한다고 해도 마음에 기쁘게 하는 건 물질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내 마음에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난폭한 운전가 여러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어려운 데 있으면 여러분 100만 억을 준다고 해도 안 가죠. 사고가 날 줄 모르고 있다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가족을 잃고 어려움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식들 지켜주셔서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았는데 안 힘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애들 물어보세요. 노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노는데도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힘들다고 그래. 우리 온유가 노는 것도 힘든데 잠깐 쉬었다가 논다고. 야, 너 저때 놀았는데 뭐 쉬었다 놀아. 그러니까 땀 나가지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좀 쉬었다가 침대에 누워갖고 쉬었다가 놀아야 되니까. 쉬었다가 공부해야 되니까 아까 공부는 했고 이제 노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놀겠다고. 쉬었다가 놀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잘 때 보면요 기절해서 자요. 건드려도 안 일어나. 완전 기절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삶이 얼마나 고된지. 피곤한 아빠가 더 피곤한데 거기 기절해갖고 지진 나서 건물이 흔들리는데도 못 느끼고 자. 목사님이나 저는 이게 지진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은 예민하니까 바짝 일어나갖고 움직이는데, 흔들어도 지진이야 뭐야 상관없어. 이제 하루 종일 놀았는데도 힘들대. 여러분, 고되지 않은 삶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삶은 없어요. 우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길을 인도해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게 영혼의 꼴을 먹이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세상 어느 종교에서 어떤 신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왜? 그것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 너희를 건져주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에게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 자손 천대의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일부터 또 7월 한 달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나만 잘 먹고 날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의 문을 들어오며 감사로 찬양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저들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한 주 한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